마가복음 13장 28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마가복음 13장 28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주님이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는 은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처음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해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아주 열심히 나름대로 준비를 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왕이면 부르셨으니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그 종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해주세요. 그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리고 철저하게 준비하려고 애를 쓰면서 열심히 연구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 목사는 설교의 전문가가 되어야 돼, 내가 최고의 1인자가 되어야지 하면서 열심히 연구하고 신앙의 선배들, 위인들의 얘기를 계속해서 읽으며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위인들을 연구하다가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 그 목사님의 책을 읽다가 마음에 큰 충격을 받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붙들린 죄인이라는 그 설교 제목 하나로 정말 수도 없는 많은 영혼들,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구원받았다고 얘기하지만 지옥으로 달려가는 그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40대에 한 시골 교회로 부임해서 목회를 하면서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주님 나라까지 잘 인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천국 백성들 하나님 품 안에 항상 거하게 할 수 있도록 은혜달라고, 그럼 기도를 하면서 그리고 목회를 시작했는데, 한 주 지나고 또 한 주가 지나고 또 한 주가 지나면서 의문부호가 딱 찍히기 시작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인 줄 알았는데 구원받지 못했네. 거듭난 줄 알았는데 거듭남이 없네. 천국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도답게 그렇게 정직하며 정결하며 순결하며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진리 가운데로 행하며 빛 가운데로 행하며 그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둘려봐도 무늬만 남아있고 형식만 남아있지 거듭난 증거를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어떻게 해야 깨울 수 있습니까? 저들을 어떻게 살릴 수 있습니까? 고민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며 금식하면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처음으로 돌아가자.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피먹으면 복음을 증거해서 회개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으면 절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 들어서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그 심령 물소를 쪼개기 위해서 그 처음으로 돌아가서 기본을 얘기해야겠다. 그래서 그 성도들에게 다른 말씀, 다른 주제는 다 뒤로 던져버리고 매주 당신들 회개해야 됩니다. 그 얘기를 계속해서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지옥이 있다, 심판이 있다. 그 누가 제일 많이 얘기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래서 회개의 복음을 열심히 매주 증거하기 시작했는데 그 성도들의 반응이 놀라웠어요.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나 잘 믿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나 목사잖아, 장로잖아, 나 권사잖아, 나 집사잖아, 교회 몇십 년 다녔잖아, 안심하고 있었는데 자기 신념 가지고 구원받은 줄 알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새로 부임하신 목사님이 몇 주 지나고 나니까 당신들 회개하지만 않으면 소망이 없다고 매주 얘기하니까 괴롭기 시작했어요.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을 찢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또 말씀하시는구나.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심령을 비추어보고 내가 혹시라도 나도 모르게 죄 지은 것이 있다면 죄를 끄집어내고 끊어버리고 잘라버리고 눈을 빼버리는 것처럼 빼버리고 온전히 회개하고 내가 영원히 살아야겠다. 그렇게 반응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성도님들은 귀를 막기 시작했어요. 목사님이 왜 저러시지? 아니 어느 날 갑자기 왜 회개 얘기하고 심판의 얘기를 하지? 부담스러워 죽겠어. 귀를 막기 시작했고 눈을 가리우기 시작했고 마음에 스스로 빗장을 채우기 시작했어요.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그 목사님이 설교 주제를 바꾸지 않으니까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야, 목사님 아무래도 내쫓아야겠다. 매 주일마다 회개하라고, 지옥이 있다고, 심판이 있다고, 당신들 그러고도 천국 갈 줄 아느냐고, 넓은 길로 간 사람의 마지막은 멸망이라고 얘기하는 거 더 이상 지긋지긋해서 들을 수가 없다. 그래서 행동을 하며 목사님께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다시는 우리에게 회개 얘기하지 마십시오. 죄인이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한 번만 더 말씀을 증거하시면 저희도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 천국과 지옥을 아는 사람들은 그 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행동하고 다시는 그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살려내기 위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또 준비하고 나와서 또 똑같은 말씀을 또 증거했어요. 여러분, 너무 늦기 전에 돌아서야 됩니다. 여러분, 더 늦기 전에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 말씀을 증거했을 때 성도들은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를 나가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쫓겨나셨다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성도들이 원하는 것은 뭘까? 예배드리며 구원을 얘기하며 천국을 소망한다고 얘기하며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라고 얘기하는데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드리면서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성도들은 구원을 얘기하면서 구원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요. 천국을 이야기하면서 천국에 들어가고 싶다고 얘기하면서 천국과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을 몰라요. 여러분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십니까?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원하시는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려지길 원합니까? 사람들은 원하지 않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탄식하셨던 것처럼 이 시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사람들이 들을 끼는 귀가 없네.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애곡하여도 울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는 그 세대를 향해서 예수님은 통곡하셨어요. 저는 이 시대에 동일한 시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 수많은 성도들이 몰려 들어와서 차고 넘쳐요. 교회 숫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계 대형 교회 1, 2, 3위가 다 한국에 있어요. 수많은 교회가 세워져 있고 수많은 성도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그리고 재정이 넘쳐나는데 이 시대는 어떤 세대가 되었습니까? 마지막에 끝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부어져 정말 하나님이 한번 딱 선고를 내시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시대에 음란과 탐욕과 모든 위선과 거짓 모든 죄가 하늘에 닿은 그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눈이 감겨 있는 것은 아닙니까?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었지만 듣지 못하고 말씀을 배웠지만 깨닫지 못하고 조금 더 변화되지 않은 채
그냥 무늬만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있지만 속 사람은 다 죽어있는 그 시대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여러분들 이 얘기가 내 마음에 드느냐 내 마음에 들지 않느냐 내가 꼭 필요한 말씀이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냐 그런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은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다 지워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주제 파악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 문제의 핵심 본질을 찾지 못하고 기분 나쁘다. 왜 나보고 죄인이라고 얘기하느냐. 지금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도요, 여러분이 죄인이라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라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필그림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 박보영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구원받다고 얘기하는데 혹시라도 버림받은 영혼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 봐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들을 귀 있는 귀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마음의 빗장을 열고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런 말씀을 심어야 말씀이 들려줘야 깨달아져야 우리는 온전한 회개를 할 수 있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엉뚱한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목사님 때로는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때가 많이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얘기하는 우리 목사님은 유일하게 박보영 목사님이에요. 새벽 2시에도 카톡이 오고 새벽 4시에도 전화가 오고 밤새워. 그래서 어떤 전화가 옵니까? 어떤 문자가 카톡이 옵니까? 그러니까 설교 한 번 하고 돌아오면 얘기 하나 잘못하면 밤새도록 내가 시달려 그럴 때가 종종 있다고 해요. 그 무엇 때문에 그럽니까? 앞에 문장 빼버리고 뒤에 문장 빼버리고 내가 듣기 거북한 문장 단어 하나 딱 끄집어내고 목사님 왜 이 얘기 하셨어요? 목사님 이 표현은 적당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목사님이 몇 장에 나온 이 단어를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이 단어는 용법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살리려고 하는가, 애절한 마음으로 혹시라도 지옥에 가는 영혼들을 한 영혼을 끌어내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게 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그 영혼 구원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문제의 핵심 말씀의 주제는 딱 놓쳐버리고 내 귀에 거스르는 그 단어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따지느라고 밤을 새우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종종 들으면서 제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감사합니다. 왜냐면 유명하지도 않으니까요. 저에게 문자하는 사람도 없으니까요. 따지는 사람도 없으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목사님 힘드시겠어요. 그런 마음 먹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에게도 그런 날이 오더군요. 그런 마음속으로도 그런 기도하면 안 돼요. 타락방이었을 거예요. 제 기억에. 다락방에서 저는 어디 가든지 여러분들 똑같은 얘기예요. 본문은 다르지만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저예요. 그날도 한 영혼을 건져내기 위해서 정말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얘기 또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는 게 쉽겠습니까? 어려워요. 그런데도 저는 그 얘기밖에 할 게 없어요. 그래서 한 영혼을 건져내고 싶어서 또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입니다 하면서 제가 어떤 예화를 하나 들었어요. 여러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았는데 제가 유치원도 정도밖에 안 되었을 때인데 동네 어른들이 제가 서 있는 앞으로 와서 개를 잡는 거예요. 미루나무에다 개를 사람처럼 세워서 목을 칭칭 감더니 막 몽둥이로 머리를 때려치고 그걸 막 집단 위에다 불 붙이고 그 위에다 그 강아지 한 마리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장면이 너무 충격적이고 무서웠다. 나는 개고기도 그래서 안 먹는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른다. 이렇게 끌려가고 또 죽은 줄 알고 불구덩이에 올려놨는데 한 1분 지나니까 걔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피를 흘리면서 다 온몸이 시커멓게 끄슬렸는데 일어나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다가 이거 도망가야 되는데 저것만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어린 마음에 가슴을 조마조마하면서 도망가라 그 마음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사람이라는 것이 얼마나 잔인한지 그 자리에 있던 어른 중에 주인이 있었나 봐요. 갑자기 도망가는데 그 강아지를 붙잡으려고 그냥 달려가서도 잡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 앉더니 메리야 부르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들으려고 하던 그 메리가 자꾸 이름을 부르니까, 달콤하게 부르니까 옛날로 우리 주인이 변화되어서 옛날 마음을 품었나? 그렇게 생각했는지 돌아보고 또 한 번 부르니까 그 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제 마음은 좀 살려줘라, 좀 불쌍한 게 그 정도 했으면 됐으니까 이제 살려주고 좀 상처도 치유해지고 이제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렇게 얘기를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 얼마나 무자비한지요. 품에 들어오자마자 낯빛이 변하고 다시 한번 미련함에다가 세워서 목을 감더니 다시 한번 머리를 내리치고 끝내는 불타는 불 위에 던져버렸어요. 두 데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죄가 이렇게 무섭다. 당신들 하나님을 만났으면 다시는 죄가 불러도, 사단이 불러도, 아무리 달콤한 유혹이 있어도 절대로 쳐다봐서는 안 된다. 사단에게 다시 돌아오면 이렇게 죽는 것이다. 여러분, 회개하고 우리 모두 살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어려웠어요?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우리 삽시다. 저도 죄인입니다 얘기하면서 우리 살아나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게 들려주고 하는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이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영혼의 구원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거 관심이 없어요. 오직 영혼이 살았나 죽었나. 지금 목사 이름을 가지고 있고 성도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교회 안에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 영혼이 지금 죽었느냐 살았느냐,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관계가 있느냐, 천국을 소망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어떤 말씀하셨어요? 죄의 무서움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야. 죄는 결국이 있어. 회개하지 않은 어떤 죄가 있으면 너는 그 죄 때문에 무시무시한 지옥에 들어가게 되고, 지옥에 빠져버리면 물 한 방울의 자비가 주어지지 않는단다.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셔야 될 말씀을 다 하셨어요. 한 번 죽으면 끝난다고? 아니야.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심판받은 다음에는 천국에 들어가든지 지옥에 들어가든지 두 갈래 길에서 이제 갈라질 수밖에 없어. 그런 얘기를 우리는 수도 없이 들었지 않습니까?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아요. 예배당에 나왔다가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세례 받아서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영적 기도에서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목사 노릇하고 전도사 노릇하고 성도 노릇하고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으며 거듭나지 않으며 온전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을 텐데 우리는 안심하며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돌아오라고 얘기하시고 마지막이 있다고 지금 얘기하시고 깨어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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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하는데, 우리는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반역하며 눈을 감고 귀를 막아버리고 마음을 타자 걸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영혼의 떨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있습니까? 예배드리면서 주님의 숨결을 느끼며 내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려지고 있습니까? 아무런 은혜도 없고 떨림도 없고 변화된 적도 없고 성질 하나 바꾼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그저 와서 관객처럼 앉아서 그 점수만 먹이고 그냥 돌아간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어쩌면 제일 불쌍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영혼의 떨림이 있길 축복합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이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내 영 안에, 내 심령 속에서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나야 되고, 영적인 충돌이 일어나야 되고, 영적인 쓰나미가 일어나서 내 심령 골수가 쪼개지지 않으면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는 것, 내가 지어지어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느헤미야 8장 말씀을 읽어보다 보면 제가 참 부러워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얼마나 부러운지요.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수문앞 광장 앞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느헤미야가 고으로 돌아와서 단기간에 성벽과 성전을 다 재건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다 불러 모았어요. 어린아이부터 노년에까지 다 불러 모았고, 새벽부터 정오까지 최소한 6시간 이상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말귀를 알아낼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였을 때 에스라 학사가 단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펴놓고 말씀을 낭독해요.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비유풀이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세미나 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고 성경 말씀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게 전부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갑자기 백성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모든 백성들이 일어나 얼굴을 땅에 딱 굽히고 슬피 울며 회개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구체적인 죄를 다 던져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기 시작을 했어요. 저는 이 부흥이 얼마나 좋은지요. 제 소원이 바로 그 부흥이에요. 단순하게 사람이 숫자가 늘어나고 교회가 건물이 높아지고 재정이 채워지는 그것은 부흥이 아니에요. 그 속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내 심령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 영혼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짜 부흥은 저는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진정한 부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귀를 열어야 돼요. 의지를 가지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되고, 할 수만 있다면 내 영혼의 짚밭을 하나님의 말씀에만 딱 고정시키고, 하나님 다른 얘기 듣지 않을래요. 여러분 책 읽을 것도 없어요. 인터넷 뒤적거리면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내가 듣기 원하는 얘기 들을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이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에만,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하실 것이고, 그 말씀이 들려질 때 내 영혼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방직교회에 그런 성도님들이 몇 분이 계세요. 어느 날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 찾아와서 이제 상담을 하는데, 그런 얘기 하신 분이 많더군요. 목사님 시간 좀 내주세요. 예. 그래서 상담하면 자기 얘기를 해요. 이건 상담이 아니고 간증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방직교회 온 지 5년이 지났는데요, 처음에는 무슨 얘기하는지 몰랐어요. 저는 장로교회 출신인데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믿었는데 자꾸 회개하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뭔 얘기인지 몰랐어요. 그러면서 몇 년 동안, 5년 동안 그 얘기 듣고 말씀을 읽었는데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 그런 목사님 계시구나. 그래, 은혜 받고 오셨구나. 모든 걸 다 버리고 좁은 길 가신 분이 있구나. 그 정도만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들었던 말씀 또 듣고 5년 동안 동일한 말씀을 또 듣는데, 그날 그 말씀이 귀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들려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고백해서 오늘 내 영혼이 살아난 날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임을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나는 모태신앙이고 장로의 자녀이고 교회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고 예배도 한 번 빠진 적이 없고 지금까지 열심히 믿었는데 왜 내가 죽어 있는지 몰랐는데, 오늘에야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 마음을 열리고 말씀이 들려질 때 내가 죄인인 줄 알았고 오늘 온전한 회개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들, 구원하기 위해서 상임의 말씀을 증거하지만 딴 얘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다락방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또 한 성도님이 제게 장문에 카톡을 보내셨어요. 그날 제가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영혼의 떨림이 있어야 됩니다. 영혼의 떨림이 있고 말씀이 쓰나미처럼 내 심령 것을 쪼개지 않으면 아무도 소망이 없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 말씀을 얘기하면서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 성도님이 카톡을 보냈어요. 나는 죄인이 아닌 줄 알았습니다. 모든 예배에 참여하면서 11조 열심히 드리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열심히 해서 나는 죄인이 아닌 줄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 회개와는 관계가 없는 줄 알았는데, 오늘 정말 목사님 말씀처럼 말씀을 들을 때 내 영혼에 떨림이 일어났습니다. 몸이 얼마나 떨리는지 멈추려고 해도 멈춰지지 않습니다. 집으로 돌아갔는데 집에서도 멈추지 않습니다. 잠자리에 들려가 몸을 뉘었는데 그래도 내 떨림이 멈추지 않습니다. 너무 떨려서 잠을 잘 수가 없어서 혹시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인가 생각이 나서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대.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혹시라도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 죄인이라면 그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열심히 회개 기도를 드리는데 그분의 표현이에요. 제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느 순간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더래요. 너는 죄가 없다고 얘기했지. 너는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했지. 아니야 하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너는 자기 합리화의 죄에 빠져 있다. 다른 사람의 티끌 같은 모든 죄는 저 사람이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게 문제이고 저것이 문제이고 다 판단하고 정죄하며 다녔는데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었어. 나는 연약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어서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나도 모르게 자기 합리화, 변명하며 나는 죄 아니야 하며 자기를 다 포장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 죄인인 줄 몰랐는데 그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서 몸이 너무 떨려 잠자리에 들 수 없어서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진지하게 물어봤더니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자기 합리화의 죄에 빠져 있다. 그날 나는 이제서야 죄인 줄 알았고 온전한 회개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합리화의 죄, 핵심은 놓쳐버리고 딴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들어가지도 못했네요. 요즘 제가 박봉훈 목사님을 닮는 것 같아요. 다음에 하면 되겠죠. 그러나 할 얘기는 다 하고 가겠습니다. 짧지만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알게 돼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지식을 배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볼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을 깨닫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뭡니까? 결국은 마지막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이 있어. 심판의 때가 있어. 그러면서 주의하라, 깨어 있어라. 그 핵심은 뭡니까? 그날이 분명하게 있으니까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고 언제인지 알지 못하니까 오늘 이 순간 예배드릴 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준비할 것이 있으면 준비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핵심인데 또 엉뚱한 사람들 때만 찾아요.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언제입니까? 때와 시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엉뚱한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이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니까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존재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빼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준비되셨습니까? 오늘 당장 주님께서 부르시면은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며 담대하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품에 안길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 정말 많아요. 그런데 위의식을 느낀 사람이 없어요. 저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35살까지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없으니까.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문자로만 알고 있는 하나님은 내게 아무런 유익을 줄 수 없는 그때가 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지 않으면, 내가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알지 않으면, 내가 죄인인 것을 알지 않으면 절대로 회개하고 돌아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35살의 나이에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나이에 주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3년 동안 주님 만나고 3년 동안 저는 불처럼 살았습니다. 내 삶, 내 생각, 내 계획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가족들도 막 중요하지 않았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다 흘려주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것만 생각하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장에 나가 전도하고 내게 있는 것을 다 나눠주고 밤을 새워 성경 읽으며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3년쯤 지났을까 뇌졸중이 왔어요. 갑자기 손이 마비되고 다리에 힘이 빠져버리고 안면 근육이 마비돼 버리고 말할 수도 없고 모든 것이 다 마비되어서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병원에 갔을 때 이미 늦었어요. 너무 늦게 왔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쓰러지는 순간, 짧은 시간이지 않습니까? 짧은 시간에 제 안에서 음성이 들려왔어요. 정신이 없는 제가 저에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하고 선명하게, 너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야. 너는 지금 심판대 앞에 가게 될 거야. 그런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 음성이 들려왔을지라도 저는 어떠해야 됩니까? 예수님 만났잖아. 3년 동안 생명을 걸고 살았잖아.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잖아. 할 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음성이 딱 들렸을 때 할 말이 없었어요. 하나님께 가면 내가 할 말이 있어야 되는데, 아버지 앞에 가면 내가 뭔가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 여보 주님 만났습니다. 전도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뭐 했습니다. 할 말이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무런 할 말이 없더라고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주님 앞에 가는데 할 말이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 두려움은 말로 표현을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되었고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워요. 맨발을 벗고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데, 어떤 사람들은 룰루랄라 소풍 가는 것처럼, 그래 오늘 내가 좀 예배 드려주지, 오늘 내가 마음 좀 쓰지 하고 아무 의미 없이 일주일에 딱 한 번 예배 드리고 돌아가서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구원의 말씀을 외면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오늘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계속해서 깨어있으라 반복하고 있는데, 주의하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라. 뭘로 분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말씀을 왜 이렇게 읽지 않는지, 어느 통계를 보니까 예배 시간 외에 성도들이 일주일 동안 성경 한 장도 읽지 않는데요. 한 장도. 예배 한 번 드리고 승리할 수 있습니까?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사단을 깰 수 있습니까? 말씀을 읽으세요. 구원의 관점으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봐야지, 내 인간적인 지식과 이성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말씀을 읽으면 믿어지지 않은 얘기 투성이에요. 분별할 수 없어요. 그럼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은 심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깨어있어서 마지막을 예비하고 구원받기 원한다면 말씀을 읽고 그 다음 깨어있으라면 더 이상 설명하지 않을게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하지 않은 영혼은 이미 죽은 영혼이에요. 기도의 골방으로 나가는 길에 잡초가 무성하다면 그 영혼은 이미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이에요. 살길 원한다면, 구원받기 원한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활짝 여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게 또 말씀하여 주시는구나. 그거 아멘하고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씹을 때 그 영혼은 살아나는 것이고, 매일매일 주님과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내 영적인 무장을 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 때 그 성도님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빌그림 성도님 모두는 깨어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딱 바라보시고 마지막 날 천국에서 모두 만날 수 있는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모두를 사랑하셔서 내 영혼 속에 말씀하실 그때 말씀이 들려지고 깨닫고 돌이키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지막 날까지 믿음이지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분 한 번만 바라보고 좁은 길 끝까지 인내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